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그만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해버리면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오늘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의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아주 치사스러운,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진노를 사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각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의 춤을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매어 달려 죽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놀랍게도 복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꿈이 맞은 겁니다. 꿈 해석이 정확히 맞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잘 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데 그 감옥이 왜 좋겠어요? 분명히 만 2년이란 이 상황 앞에는 이런 헤어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 관원장님, 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여기 누명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꿈 해석대로 당신이 복직됐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요셉이 그 말을 안 했겠어요? 아마 관원장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 해석해준 대로 자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 내 잊지 않을게. 그래 나가면 반드시 너 왕에게 말해서 네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다는, 여기 죄인으로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헤어져서 관원장은 밖에 나갔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가만히 언제 나올까? 언제 저 감옥 문이 열리면서 왕의 정갈이 올까? 너 나와. 이제 너 나와. 요셉이 나와라. 이런 기대감이었겠어요. 하루 기다려보고 일주일 기다려보고 언제 나올까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감옥문 삥 열고 들어오면 혹시 그 전령인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야죠. 무슨 바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2달 기다려보고 6개월 기다려보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실망감을 아시겠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종 노예도 힘든 상황인데 그 종과 노예에서 이제 감옥으로 갇혀 있으면요 얼마큼 힘들고 어려울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못할 때, 잔뜩 기대하는데 실망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면서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에이 나 같으니 뭐 이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울 모드나 화나는 모드예요. 풀이 푹 죽고 그래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려고. 그래서 체념해버리고 에이 대충. 여러분, 기대에 실망한 사람이 용기 내어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체념해버려요. 대충해요. 에이 아무렇게나. 에이 아무렇게나 해도. 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은요 그 심령을 우울하고 깊은 고민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니면은 화가 잔뜩 나서 그동안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이 모르겠어요. 아이 귀찮아요. 날 요셉 끝내주지 않고 아이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모드든 간에 이렇게 만 2년이 흘렀다 칩시다. 오늘 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요셉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못 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현실이 아닐지라도 1189장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는요, 또 한 장의 수많은 말씀 속에는요, 우리 인생에 꼭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때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 이와 같은 상황의 때를 겪었다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귀한 때를 만날 수 있는 귀를 얻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슴속에 새겨놔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반응이 무엇이며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이렇게 삶 속에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2년 후에 어떻든 요셉이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 이런 꿈이에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휘황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휘황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칭찬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새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상이 나오더니 그 새약한 일곱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꿈이 너무 명확하면 개꿈은 아니거죠. 그 뭔가 좀 이걸 해석하고 싶은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괴이한 꿈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꿈을 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 2년이란 시간 후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여러분 만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의 그 모든 술객과 박사들 사이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종종 많이 또 하거나 듣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어저께 힘들고 막 있을 때 영웅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까요? 난세를 만나고 난세를 인간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서 용사로 만들고 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요셉이 어떤 이전의 시간을 보냈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것인가? 만약에 요셉이 우울 모드나 속상한 모드나 이브 디오스는 모드로 실망한 모드로 이렇게 이전을 보냈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때 하면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어떤 때를 우리 하면 만들지 못해요. 우리 믿음에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이 좀 때가 아버지 어떤 놀라운 기회가 나에게 좀 주어졌으면 근데 왜 안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때가 주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바로가 이런 꿈을 꾸고 아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갑자기 그쵸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해석 못하면 해석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 못하면 바로가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의 바로 왕의 힘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해석을 못해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쓸모없구나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으면 만약에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어요. 2년 전에 자기가 왕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친구가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는 그 꿈의 대로 복직이 되어주고 자기 친구 같은 떡 맡은 관장은 그가 해석한 그대로 메어 달린 이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양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양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의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큼 놀라운지, 하나님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왕에게 왕이요, 저 히브리 소년이 내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나를 복직시키는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바로가 듣고 그러냐? 그렇고 많은 거예요. 조금 술 맡은 관원장이 간청했다면은 그래, 뭐 누명 썼다고? 죄가 없다고? 그냥 그러면 끄집어내서 야, 보디발에 집 보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셉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은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 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에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억울한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버텼는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술 맡은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2년 전의 일을 기억해 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왕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애굽에 누구도 해석을 못하고 자기 꿈을 해석해요. 얼른 데려와. 드디어 바로 앞에 요셉이 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여러분, 왜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지 않을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만 2년 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요셉이 우울 모드로 보내고 실망 모드로 보내고 낙심 절망한 모드로 보내고 짜증난 모드로 보내고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포기한 모드로 보냈다면요, 만약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아, 너 내가 들어보니까 꿈을 들으지도 다 해석한다 푼다고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요셉이 어땠을까요? 발발 떨어요. 감히 바로 앞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없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와 기회와 놀라운 축복들을 주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때 세워놓으면 우리가 죽어요. 이건 세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나가니까 이런 것이지만 여러분, 요셉 히브리인이에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애굽 백성도 아닙니다. 종이에요. 거기다가 누명을 썼지만 죄수예요. 팔꿈치면 죄수입니다. 그 죄수가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안 떨겠어요? 떨리죠. 왜? 한 칼에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에 꿈 꿨다. 너 꿈 들으면 해석한다며? 그 말 들을 때 실력이 없으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는요,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하는가? 왜 아버지 때를 맞게 하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력 없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주질 않아요. 많은 사람은 그거 답답해하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없으면요, 때를 줄 수가 없어요. 실력 없으면 요셉이 여기에 섰을 때는 죽는 때예요. 총리 된 때가 아니에요. 실력 없으면 요셉은요, 죽는 때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때를 보냈을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일까? 우울함 모두 없었어요. 실망은 모두 없었어요. 짜증난 모두 없었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비록 저 술 맡은 광장에 나가서 내 말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저 문 열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무슨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요셉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짐되었을 때, 무거울 때 여러분 실망, 낙담, 절망, 우울 모드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신앙의 모드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여러분 찾는 때 아버지 놀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실력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란 때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실력이 없어요. 그 실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듣는 여러분 신명들이요, 이 실력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깊은 감옥에 하나님이 2년 동안 푹 썩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요셉이 16절에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떨지 않아요. 딱 서서 바로가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딱 들이면 능히 푼다더라. 딱 말하니까 요셉이 딱 놓고 그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력입니까? 그 어떤 꿈을 들지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냐? 너만 말씀하냐? 우리도 말씀하지. 너 왜 이렇게 나쁜 잘못 지어서 그런 말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십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 실력의 차이가 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잘 되고 똑같은데 못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차이를 보세요.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너만 말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꿈으로도 말한다. 환상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잘 들어.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명백히 말한 자야. 이걸 성경은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말한다. 참 여러분, 만 2년 동안 요셉 속에 있었던 일이 뭘까요? 요셉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령 총무를 계속했다. 어떤 일이 벌일까요? 바쁘다 바빠. 맨날 바쁜 거예요. 맨날 바쁘죠. 그게 점점 복을 많이 주시면 줄수록 뭡니까? 점점 맡을 사무의 일이 점점 바뀌어요. 하나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가정총무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올리고 싶은데 이 국무총리 올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실력들. 근데 여러분,
감옥은 뭡니까? 지금 감옥같이 뭐 큰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구덩이 하나 파놓든지 아니면 옆에 벽을 허물어서 대충 만드는 감옥인데, 감옥은 일단 작아요. 여러분, 재수를 다 맡았더라도 몇 명 들어왔겠어요? 그 공간이 작아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감옥도 할 게 없는데 그 당시 감옥에 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만 2년뿐 아니라 그 앞에 좀 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말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두 번째 책에 손에다도 그걸 썼지만은 정말 이대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웠어요. 이방의 사도, 이방인을 복음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를 태워서 하루가 급하게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요, 한때는 깊은 감옥에 둬요. 그때 쓴 서시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 여러분, 아니 왜 사도 바울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없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대사도 바울을 깊은 감옥 속에 주는지 아십니까? 그 옥의 깊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쓰는데, 에베소,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비밀을 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았더라. 와! 그러면서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에베소, 골로새예요.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우리 답답할 때, 여러분, 쩔쩔쩔 매고 아무것도 없어 무거운 짐이었을 때, 어쩌면 아무것도 나가서 할 마음도 없고 그런 느낌도 없을 때, 어디 가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울 모드, 짜증 모드로 실망 모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는 의미를 들을 수 있어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꿈을 다시 한번 똑같이 찾습니다. 내가 꿈을 꾼 7 암수가 값진 게 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암수가 이제 잡아먹더라. 또 꿈을 꾸니까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나는데 아주 파리하고 세찬한 이것이 나와서 또 잡아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이 꿈을 아무도 못 풀더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7 좋은 암수는 7회요 7 좋은 이상은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의술은 7 7년이요 동풍의 말라 속에 빈 7회라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여러분, 바로의 꿈을 들었던 요셉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거 잘못 하면 죽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모든 것이 아니까. 정확하게 대면에 말씀하신, 명백히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 듣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러면서 33절부터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속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꿈을 해석할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해결책을 딱 제시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고 그 어려움을 줄 때, 아무도 못 풀 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풀어낼 실력은 어떤지 아십니까? 깊은.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이 보디바리 집에 팔려와서 애굽의 국무총리 될 때가 30세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4였던 깊은 웅덩이 속에서 있었던 요셉,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귀인으로 살았던 깊은 그것이 요셉에게 어떤 실력이 붙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에 말하는 깊은 은혜의 실력,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것을 알고 비밀을 알 수 있는 깊은 실력. 그래서 해석을 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까? 4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애굽 천국을 총리하게 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7배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53절 54절에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요셉을 높일 때가 오고 요셉을 애굽의 공무총리로 부를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년 속에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깊은 때에 우리 일반 모드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일반인처럼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려운 대로 또 내 모든 거 하고 힘들면 힘들어 실망 다 하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쓰고 그런 모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속에 인생에 무게가 있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인생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인생에 내가 왜 이래 그런 느낌이 들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우울 모드로, 인생 포기 모드로, 실망 모드로, 캐스터스에서 아무게 사는 모드가 아니라 그때 바로서 하나님께서 나 만나자 와, 그럴 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길을 주실 때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잘 기도하며
인생이 무거울 때, 때로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요셉처럼 그 만 2년 깊은 실망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뜻을 다시 구하고, 틀림없이 아버지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달려가고,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런 신앙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 때, 답답할 때 내 삶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때를, 하나님의 놀란 이 축복의 때를,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